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의 응답이 많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달리 얘기할 때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 되는데 그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로 구별해서 또 절기를 보내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요일마다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만찬을 마시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마칠 때쯤에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무리를 끌고 와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포박해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모진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금요일 오전에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경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사형 집행 허락이 금요일 오전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목숨을 다하셨죠. 그리고 금요일로부터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폭을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고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신자가 되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저희가 좀 달리 얘기하면 기름을 짜는 기도였어요. 정말 온 진액을 다 쏟아서 짜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는데 36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3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독대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아뢰고 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힘이 들면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죠. 저도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방금 올라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나누면서 장로님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올라왔어요. 저도 기도가 필요할 때 장로님들한테 간단한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 아내에게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라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기도가 필요했었는데 전들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민되니까 38절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다. 이 심정이, 이 마음이 영혼이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배가 부르다고 고민이 안 됩니까? 뭐 돈이 있다고 고민이 안 됩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심령이 이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내 영혼이 매우 공고해서 이것도 저것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도 이런 인간이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었고 인간의 고달픔과 피곤함과 수치와 모멸감과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동역자들에게 여기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너무 고민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도 보십시오. 다시 또 나가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따로 떨어지셔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뻣뻣하게 고개 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사치고 이게 안 돼요. 정말 간절하면 그냥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은 동일 본문에서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땅에 얼굴을 댈 정도였으면 무릎을 꿇어야지만 땅에 얼굴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셨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진액을 짜듯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1번의 이 소제목을 기름을 짜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름을 짜는 기도의 표현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 지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명마다 어떤 이름들이 그 이름들 안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지만 그 지명의 한자어를 또 해석해 보면은 어떤 지명의 어떤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겟세마네도 그 지명인데 지명의 의미를 보면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겟세마네는 외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외적으로 향기가 나는 곳이었고 풍요가 있는 곳이었어요. 실제 기름을 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을 짜는 곳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다가 있고 또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서로 간에 이런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 빨래터에 가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빨래를 할 때에 그럴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같이 절구해서 떡을 찍어요. 떡을 찍으면은 거기서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이런저런 대화가 일어나고 또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함께 공동으로 기름을 짜는 틀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식이 일어났고 교제가 일어났고 이 기름을 짜간다는 것에 뭔가 모르는 이 외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요롭게 여유 있게 기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액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 땀이 핏방울 같이 흘렀다고, 핏방울 같이 땀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 아닙니까? 고뇌의 기도를 올리셨고요. 영혼의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은 인간 예수,
인간 예수셨던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고 힘든 사역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은요 자꾸 이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해요. 금 나와라 뚝딱, 뭐 은 나와라 뚝딱, 뭐 램프만 비비면은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만의 예수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식은 죽먹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100% 하나님이셨다면 그게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다고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 이 수치와 모멸감과 이 마음의 근심까지, 피곤함까지, 배고픔까지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 예수가 죽는다는 거,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이 고뇌의 기도를 저희가 인간 예수의 모습에서 헤아릴 수 있어야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뭐 동전 한 개라도,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냥 거저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 자식이면 하겠죠.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내 생명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지, 나에게 이익이 있든지, 나에게 계산적인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지, 대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줘라, 거저 섬겨라, 안 한다는 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요일에, 그 쉬는 날에 미쳤다. 저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저 뭐 하는 거고, 미쳤다. 노동력 착취당하네. 미쳤다. 11조를 갖다 바친다. 정신 나갔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 가서 미친 듯이 앉아서 박수치고 있고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진실한 반응 아닙니까? 진짜 예수 만나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이 고뇌가 나를 위한 고뇌였고 고통이고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신, 수고, 봉사, 섬김, 이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고뇌를 깨달은 사람이 거기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44절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보세요. 힘쓰고 애써, 이 수고와 온 마음 다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조해 묘사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기도하셨다는 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통곡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인간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인간의 그 육체적 소욕이 있지만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고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고통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실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감정 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야 소리쳤을 때 기분 안 나쁜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감정 있고 불특성질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소리가 순간 기분은 나쁘지만 금세 바로 통제할 수가 있다고요. 통제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일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수치와 어떤 모멸감을 당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당하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 모르고 가니까 군 생활했지 알고 가라면 못 갑니다. 알고 가라면 못 가요. 저한테도 누가 저한테 군대 다시 갈래 그러면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 다시 처음부터 해볼래 그러면 아유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못 할 것 같아요. 모르니까 했지. 제가 영신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담임 목회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했지. 다시 처음부터 땅 기경하면서 우리 성도들 양육 교육 훈련 터전 닦으면서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저는 진액이 빠져서 생각만 해도 까칠합니다. 다시 못 할 것 같아요. 알고 하라고 하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데 그거 또 해라. 네 그거 또 해라. 우리 사역반 하신 분들 다시 할랍니까? 알고 또 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뭐 우리 배상민 선이 그러더라고요. 제자반 하다가 중도 탈락했다가 다시 하시는데 알고 하려니까 더 힘듭니다. 이 마음을 우리 제자반에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알고 하라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다니까요. 아시는데 그 길 가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이 고뇌가 됐겠냐는 거죠. 이 모습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명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명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전부는 다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눠주고 거저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세워주고, 아니 알잖아요. 여기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또 내가 직분자가 되고 중직이 되고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 점점 내가 누군가를 더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알고 가셨던 그 사명자의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의 길이니까 전부 다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섬기고 정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어.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본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란 만큼,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손 내밀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지 미성숙한 사람이 손 내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주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세워주지 미성숙한 사람이 섬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더 성숙하시고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까지도 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웠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도 점점 타성해졌고 기도의 자리에 게을러지면은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한 번도 가슴에 이 울림이 없고 떨림이 없고 어울림이 없고 코끝이 찌간 적이 없고 눈물 한 방울도 나온 적이 없고 나는 도대체 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흥이 없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예전처럼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강단 위에도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방석 둘러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부턴가 코로나 때죠. 그때 서로 모이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좀 그때 멀리 하면서부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좀 모이셔가지고 의자를 둘러앉든 강단 위에 올라오든 방석이 필요하면 방석 더 꺼내면 되고 해서 좀 여러분이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무릎을 꿇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굴복이에요. 온전한 굴복. 저도 그 지하 강대상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 기도 자리와 방석을 다 치워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또 드는 거예요.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가 더 마음으로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또 그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거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물 뿌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한 적이 언젠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름을 짜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깨워져 있어야지, 깨어나 있어야지만 기도가 됩니다. 내 영혼이 잠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지경이 넓혀져요.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방언이 터져 나와요. 또 여러 모양에서 기도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한 번씩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이런 고백들을 제가 한 번씩 듣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불 켜놓고 제가 나와서 한 9시쯤 내서 불 끄러 내려가면은 또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그러면 그분 오늘 불 받은 거라. 그냥 계속 하시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 영혼이 깨어났을 때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거든요. 40절과 41절 보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그런 거예요. 40절 41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늘 우리가 하는 변명 핑계 아닙니까?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아니 마음이 원이면 하세요. 마음이 원이면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건 내 마음이 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먹어서 지금 배에 이 튜브가 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이 육체의 배를 채우듯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시라고요. 마음이 원이면 합니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에 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원하면은 기도한다고요. 정말 간절하면은 세상 그 누가 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 막아도 기도가 터져 나온다고요. 마음이 원이면 육신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육체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왜 잤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잤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뭐가 문제지? 아니, 이제 예루살렘 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고 기적 한번 일으키시면은 사람들, 군중들 난리가 날 거고 예수님이 왕 되는 건데, 아니, 뭐가 문제지? 아니,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예수님이 뭐가 문제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왕 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이제 가셔서 혁명입니다. 혁명.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혁명이에요, 주님. 자꾸 십자가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켠에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저도 좌편에 우편에 한몫 챙기죠. 예수님 왕이 돼야지요. 자꾸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소위 사람들 말로 자꾸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길 아니다. 내가 인자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영혼이 깨고 심령이 깨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지금 곧 이 제자들이 당할 시험을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함께 계셨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죠. 예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잡혀가요. 제자들 다 도망가요.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도망가요. 이제 시험 들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보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시험들 그때가 가까웠다.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만합니까?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주님보다 크레딧 카드 더 의지하면 되고, 주님보다 은행 담보대출 더 의지하면 되고, 주님보다 보험 의지하면 되고, 살만합니까? 주님 없어도 이 땅에서 그냥 살만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기도가 다친다고요. 입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게 없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 수준이에요. 내 영적 상태예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룬 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제 눈 감으시면 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중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 영이 어두우니까 그 영적 전투를 못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 모든 분야마다 이 정체성까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탁합니까? 악하고 음란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게 없다? 못 보는 거죠.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밥그릇, 오늘 먹을 밥이 있냐 없냐,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남자 사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여자 사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세상, 사회, 국가의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거 입법시키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대요. 관심이 없어요. 하든가 말든가. 동성애 하든가 말든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만큼 기도하고요, 보이는 만큼 기도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우리의 학교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넘어서,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 갓바위에서도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준 정체성에 맞는, 사명에 걸맞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지경의 확장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게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굿하며 무당 찾으며 점집간이며 지 잘되기를 다 바라고 빕니다. 지 새끼 잘되기를 바라고 빕니다. 우린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시험 들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 들지 말라고 늘 깨어서 미리 경성하며 기도하는 중에 무장하며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의 공고함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또 이겨내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 주님께서 잡히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실 것이고 이제 내버려 둘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계속 있을 거예요. 로마의 핍박도 점점 거세질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있다고 그렇게 잘 때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 하는 당부와 강구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의 어려움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 기도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움과 각자의 문제가 다 있을 건데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당장은 살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옥죄어 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고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체력, 영적 체력, 영적 근력, 이걸 여러분이 기도, 성경, 성령,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여러분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곧 성경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머리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보야, 정보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런 제자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순종이 있는 제자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며 그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교우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볼 때도 이분 지금 기도하셔야 될 텐데 기도 안 하는 분을 보면은 마음이 속상해요. 미운 게 아니라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주님 마음 어떻겠냐는 거예요. 순장님들, 마을장님들, 교회 나와야 될 분이 교회 안 나올 때, 사랑방 모임에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올 때,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 정도 마음인데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더 기도할 제목을 찾게 되고 또 그들을 도와주며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살아서 약동하면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에 감격도 없고 여러분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영적 상태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나오죠. 지금 위험인지 어떻는지 나오죠. 위험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영적 건강 체크하시고 성경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그 기본을 지키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굉장히 인용 많이 하시잖아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가상실현도 봤지만 가상실현 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이었어요.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 중에 얼마나 인용을 많이 해요. 다 구약의 성취이고 성경 말씀의 성취고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그 내용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대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루신다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은 그건 내 기도지.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성경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쭉 보시면 또 두 번째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42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제 인간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비장한 각오. 이 말은 곧 난 죽어도 희생해도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해도 좋으니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원대로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쭉 봐오셨고 또
가상칠언의 말씀도 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환경이나 사인이 하나님께서 no 또는 wait 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no 싫어요, wait 싫어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아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좋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나의 원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당연히.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청하며 간구하며 그 가운데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주님은 이 죽어야 하냐 살아야 하냐의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죽어야 하냐 살아야 하냐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무조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모든 삶에서 주의 뜻보다 내 뜻 쪽에 우선권을 두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선권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권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 주시면 그 부담감 가운데 반응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꾸 내 마음의 감정에 쫓아서 감정이 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이 답이 아니라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답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생각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 여러 번 강조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시라고요. 문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대주의로 흘러가지 마세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성령께서는 결코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에요. 내 감정을 자꾸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자기 감정 따라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실까요?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요.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게 진짜 답이에요. 사람의 감정은요, 오늘 내일 순간순간 하루에 1000번 만무도 바뀝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함께 가자 얘기해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보십시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이십니까? 그 졸고 있던 조불던 제자들인데도 그래도 사랑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함께 가긴 뭘 함께 가요?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좁을다가 배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안다고 까불다가 교만 떨다가 배교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에 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일어나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명 따라 살라고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허투루 사셨겠습니까? 목적, 사명 가지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함께 가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걸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요. 그때 오래 가시고 영원히 가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고 현재 천국을 누리다가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전쟁, 영적인 전쟁,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목적과 사명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야지만 이 땅에서의 고단한 인생길,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고 고난주간만 예수와 십자가 묵상하지 마시고 평생에 늘 예수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생명사역자 다 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